영원한 복음, 가장 큰 기쁜 소식.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요한계시록 14장 6절.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에 새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라는 초청이다. 영원한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하여 앞에 기술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성경 전체의 복음장 전체를 자세히 읽고 명확히 깨달아야 한다. 왜냐하면 새 천사의 기별 전체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이 전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을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된 복음이라고 한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참조.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나타내신 바 된 복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영원한 복음은 영원한 기쁜 소식이다. 2000년 전에 양치는 목동들에게 하늘로부터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그 기쁜 소식은 죄로 더럽혀진 세상을 구원하시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소식이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평화의 의논. 사람의 타락은 온 하늘을 슬픔으로 가득 채웠다. 타락한 사람의 후손들을 위한 신비스러운 대화, 곧 평화의 의논은 오래 계속되었다. 구속의 계획은 지구의 창조 전에 이미 세워져 있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주의 왕에게 있어서도 죄를 지은 인류를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는 것은 큰 투쟁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 오, 구속의 오묘함이여, 그분을 사랑하지 않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여,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의 깊이를 누가 알 수 있으리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비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불멸의 지성들은 경탄하고 순경에 맞지 않을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63에서 64.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바로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그 형벌을 제가 받게 해주소서. 제가 사람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사람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소서 라고 하셨다. 편지 22, 1900년.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영광의 왕께서 타락한 인류의 위치까지 자신을 낮추기로 제안하시다니. 그분은 아담이 걸어갈 발자국에 자신의 발을 두실 것이었다. 그는 타락한 인성을 입으시고 아담을 이긴 강한 원수와의 싸움에 돌입하실 것이었다. 그는 사탄을 이김으로써 아담의 실패와 타락으로부터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실 것이었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74년 2월 24일. 평화의 의논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죄인의 자리에 내어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만이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4000년 동안 타락하고 퇴화된 인성을 입고 인간의 위치에서 사탄과 싸워 승리하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것이었다. 이러한 승리로만 죄가 더럽힌 하나님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고 죄는 영원히 불의 심판으로 끝나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었던 평화의 의논, 즉 평화의 언약은 성취된다. 하늘 성소의 봉사로서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을 이루셨다. 각 시대의 대쟁투 417.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소유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첫째와 둘째가 포함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 땅에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가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다. 그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을 죄에서 구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2000년 전에 인성을 입고 어린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모본이 되신 예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 사흘 만에 사망을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회개하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서신 중보자 예수, 지성소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려고 조사 심판을 하고 계시는 예수, 그분의 승리로 만드신 흰옷을 죄가 도말된 성도들에게 입혀주시는 사랑의 예수, 그들을 데리러 천군 천사와 함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예수님을 항상 가슴에 품고 동행하면서 말과 삶과 일을 통하여 그분을 증거하는 자들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이다. 나의 복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는 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했다. 어떻게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의 복음이 되었을까? 바울은 복음 전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분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되면 바울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려면 그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야 하는데 이는 믿음으로 만나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하나가 된 경험이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복음을 자신이 먼저 받아서 먹고 맛을 보고 경험함으로 그 복음이 주는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새 천사는 먼저 예수님이 그들 자신에게 복음이 되어야 한다. 또한 예수님은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의 모본이시다. 그분은 어떤 복음을 전하셨는가? 그분 역시 나의 복음을 전하셨다. 거룩한 진리의 교사는 그 자신이 경험을 통하여 아는 것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씨 뿌리는 자는 자기 씨를 뿌렸다.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였기 때문에 그분은 진리를 가르치실 수 있으셨다. 그분 자신의 사상, 그분의 품성, 그분의 삶의 경험은 그분의 가르침 속에 구현되었다. 그분의 종들도 그와 같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들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들에게 지혜와 의와 성화와 구속이 되신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실물교훈 43. 예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할 제자들에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셨고 하셨다. 이 곳간은 예수님을 영접한 마음의 곳간이다. 이 마음의 곳간에는 예수님을 알기까지의 고뇌,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한 경험, 예수님과 날마다 살아오면서 밝아진 진리의 빛 등 옛것과 새것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언제나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다. 재물을 얻은 집주인은 그것을 묵혀두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내어놓았다. 재산은 쓸수록 더욱 늘어나게 된다. 집주인은 보배로운 것을 새 것과 옛 것 둘 다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위탁하신 진리도 세상에 나누어 주어야 한다. 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진리의 지식은 나누어 줄수록 더욱 증가될 것이다. 복음의 기별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나눠주기를 열망할 것이다. 하늘에 그 기원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표현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은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경험을 하나하나 이야기할 수 있다. 즉,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줄이고 목말라 했던 경험과 그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얻은 결과와 그들이 올린 기도와 심령의 고민과 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된 경험 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진리의 위대한 창고는 하나님의 말씀, 곧 기록된 말씀과 천연계의 책과 하나님이 인생을 다루시는 경험의 책이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꺼내야 할 보화들이 있다. 실물교훈 124에서 125. 성경의 저자들은 자신이 가진 복음을 증거하였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아름다운 신앙 간증을 전달하여 감동을 나누는 것만도 아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 즉 나의 예수를 증거해야 한다. 신약에 바울이 쓴 편지서는 바울 자신이 만난 복음이며 자신의 신앙 고백이 그가 전파한 복음이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자기의 경험의 책을 쓸 수 있어야 하며 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전달된다. 성령님은 각자가 개인적으로 구하고 받고 경험해야 한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새 천사는 누구인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이다. 복음을 전하는 능력은 복음 자체에서 나온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고 한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새 천사는 영원한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유한 자들이다. 그들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엘렌 화이트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새 천사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천사들은 공중을 날면서 이 세상에 경고의 기별을 선포하고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백성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표상되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천사들의 음성을 들은 자가 없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하늘나라의 우주와 조화를 이루어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우침을 받고 진리로 성화된 남녀들은 차례를 따라서 이 세 가지 기별들을 선포한다. 가랴 뽑은 기별 2권 387.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 그분의 교회를 부르셔서 세상의 빛으로 서게 하셨다. 하나님은 진리의 강력한 칼, 곧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로 그들을 교회들로부터 또한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 그분 곁에서 거룩한 친밀함을 누리게 하셨다. 요한복음 14장의 세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기별의 빛을 수용하고 세상의 방방곡곡에 경고의 음성을 높이는 그분의 대리자를 상징한다. 교회 증언 5권 455에서 456.
그리스도는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을 가지고 재림하신다. 이 사건에 대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그분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셨다. 이 천사들은 진리를 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며 세상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편지 79, 1900. 이 시대에 그리스도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직전에 요한의 사역과 같은 그런 사역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큰 날에 설 수 있는 한 백성을 준비시킬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 교회 증언 8권 332